사무엘상 14장 구약 430쪽 정도에 있습니다. 36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다 하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같이요.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아멘. 우리 매주 금요일마다 사무엘상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의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침묵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침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가 애국 궁전에서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40년 도합 80년의 훈련을 받는 동안에 하나님은요 그에게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깨시고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 80년간의 모세의 삶에 침묵하신 것은 그를 연단하시는 훈련을 위한 침묵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님의 침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심판의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이동원 목사님 예화집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잉거솔이라는 독일의 무신론 철학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치는 사람이었는데요. 어느 날 강연이 막 절정에 이르자 갑자기 차고 있던 손목시계를 풀어서 이 강단 위에 놓더니 하나님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 5분이라는 시간을 주겠어. 하나님께 하는 말이에요. 앞으로 5분 동안 내가 당신을 저주할 것인데 만약 당신이 살아있다면 5분 안에 나에게 형벌을 내리시오. 그러고는 정말 5분 동안 도저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욕설을 하나님께 퍼붓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 저주도 하고 모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5분이 지났는데도 자신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는 더욱더 의기양양해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만하면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강연장 뒤에 있던 한 노인이 서서히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단호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기를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의 강연을 들어보니 당신은 오늘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믿고 경험한 하나님은 내가 그를 떠나고 거스릴 때 나를 책망하시고 징계까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를 악한 길로, 멸망의 길로 나아가도록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당신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당신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람임이 증명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와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죄와 짝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아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의 침묵보다 더 무서운 형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은요, 하나님의 침묵을 가장 두려워하면서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8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침묵은 마치 자기가 무덤에 내려간 것 같다. 다시 말해서 죽음과 같이 끔찍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연단을 위한 침묵이라면 괜찮겠지만 혹시 우리의 죄로 인한 심판의 침묵이라면 저는 오늘 밤 정신 차리고 정말 늦기 전에 주님께 돌아와서 여호와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내게 잠잠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대화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사울에게 침묵하셨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소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살펴보고 다음 주 이어서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내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자, 36절 한번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데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이 장면은 사울이 즉위한 지 한 2년 만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조급한 마음으로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울은 자기의 능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아니하고 블레셋을 공격했습니다. 블레셋은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블레셋의 전세를 보고 겁을 먹은 사울은 기브아로 후퇴해서 석류나무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또 그를 따르던 군사들도 산으로 다 도망가 흩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병사 한 사람만 데리고 블레셋 진영을 돌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너무너무 귀히 보시고 큰 지진으로 블레셋 진영을 흔드십니다. 두려움을 주셔가지고 서로 찌르며 죽이는 일이 적진 안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승리로 마무리되어 가자 먼 발치에 보고만 있던 사울이 이제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이 전쟁에서 자기가 세운 공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쟁이처럼 도망치던 자기를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조롱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는 비장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음식을 먹지 말라. 이 명령을 어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듣지 못하고 이미 적진에서 싸우고 있던 요나단은요, 수풀에 있던 꿀을 먹고 기력을 회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루 종일 싸우고 난 후에 그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전리품으로 얻은 짐승들을 피채 먹는 율법을 어기는 죄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요나단이 차려놓은 밥상에 그저 숟가락만 하나 얹었던 사울왕인데요, 이제 도망가고 있는 블레셋을 쫓아가서 우리가 완전히 멸절하자, 그렇게 지금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출정을 명합니다. 그때 제사장 아히야가 제동을 겁니다. 이리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그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했던 사울입니다. 아마 그 모습을 보고 제사장이 염려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왕이시여,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사울은요,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승리는 이미 해주신 것 같고 하나님이 이제 와서 가지 말라고 하실 리가 없으니까, 그래,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처럼 백성들에게 한번 보여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왕이라는 것을 한번 인정받자. 아마 그런 속셈에서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그게 3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뭐라고요?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 모든 백성들이 왕을 보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막 폼을 잡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엽죽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정해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할 겁니다. 그냥 그 치레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신앙은 철저하게 자기를 위한, 또 자기를 향한 신앙이었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신앙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기도도 사울의 기도와 흡사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자세로 하나님께 나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종이 되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쫄라대고 있지는 않느냐고. 여러분, 영어로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을 영어로 직역하면 belonging to Christ예요.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소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노예라는 뜻으로 불려졌습니다. 여러분, 노예는요,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 주인의 의사에 순종하며 살던 존재가 바로 그 당시에 로마 노예였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냥 성경책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내 뜻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만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참된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받아보는 로마 성도들도 또 크리스찬으로 자처하는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의 것이다. 예수님의 노예요,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 뜻대로 살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참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여러분은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아직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주관하는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큰 것이 내 자신을 온전히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않는 것으로 고통의 삶을 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 때문에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 북한 땅에 나를 선교사로 보내면 어떡하지? 하나님 가시라면 가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내쫓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아들까지 죽이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그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면서 자신을 주의 손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막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말씀 참 좋아하는데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뭐라고요?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요, 너는 내 거야, 꼭 집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거라고요? 여러분 자신의 것입니까? 부모님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거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뭘 만들면 그건 내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들진 않았지만 돈 주고 그걸 사면 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거예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다시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지명했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값주고 사셨나는 거예요? 우리 행복과 기쁨을 다 빼앗아 가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신 이유가 2절부터 나와요. 잘 보세요. 어떻게 해주신다 그래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왜요? 너는 내 거니까.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왜요? 너는 내 거니까.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왜요? 너는 내 거니까.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고,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더라. 네가 내 눈에 뭘 한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려니 뭐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인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 있잖아요. 내 새끼들, 내 손주, 손녀들 어떻게 대하십니까?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이런 비유가 마음에 드실는지 몰라도 차가 갑자기 들이닥치면 그 아이를 밀치고 내가 대신 차에 치여 죽는 그런 마음 다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도 물에서도 불에서도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그렇게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가 왜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뭘 망설이냐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의 손길과 어루만지심을 좀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기 원한다면 가장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강을 건너면서 소용돌이 치는 깊은 물속에 빠져드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가 너무 오래되어졌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본 지가 너무나 오래된 분이 계십니까?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과 친밀한 깊은 교제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제일 먼저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주님의 인도에 따라 살아갈 때 불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에게 느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속삭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깊고 친밀한 교제를,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58편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금요 기도회가 이렇게 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나 여호와가 만다고요? 응답하겠다. 내가 여기 있다 하겠다.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주의 종으로 헌신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시간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께 오늘 이 밤에 부르짖을 때에 주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귀한 밤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올 텐데요.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여,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그동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저의 교만과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제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의 뜻에 제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귀한 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